569장입니다.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들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소개하시고 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소개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우리 밖으로 나가서 들판에서 자유롭게 먹듯이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는 절도요 강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또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와서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영적인 도적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비밀리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쉼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새로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때로는 마음이 끌리는 이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도적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마음을 유혹하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다가오는 이런 이 영적 도적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은 목자와 양들이 지금 나가면 들판에서 먹다가 이 꼴이 있는 장소가 원래 자기들의 집과는 먼 장소로 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꼴을 먹다가 어느 순간 되면 좀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서 야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야숙을 할 야영지가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을 무사히 거기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임시 우리를 만드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쌓아서 담을 치는 형식으로, 아니면 또 이 막대기나 이런 나무들을 쌓아서 이렇게 옆에 연결해서 그렇게 담을 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따로 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출입구에 문을 만들려면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입구 문에는 문이 없는 대신에 목자 자신이 거기에 눕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 딱 누워서 목자가 누워서 그러면서 양 전체를 지켜보면서 잠을 자는 겁니다. 밤사이에 이 양들을 노리는 도둑이나 맹수나 또한 여러 이 양들 노리는 자가 출입구에 누워있는 이 자신을 보고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출입구에 누워있는 이 자신을 넘어가지 않고는 양을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 우리를 들어올 때는 담을 넘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이 양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의 문이 되는 이 목자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못 끌고 나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리가 오면 이리를 쫓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 딱 버티고 이렇게 선잠을 자면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 아니 양의 문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들이 들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덜에서 야숙하는 이런 양들처럼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상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도적질에 가고 또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위협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으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의 문으로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다른 게 아무리 와서 이야기해도 별로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도적은 우리로 하여금 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게 다가와서 마치 자기가 목자인 양, 그러면서 나한테 꼴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달래고 유혹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먹이면서, 그러면서 내 따라와라, 같이 가자 하면서 이 무리에서부터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양의 이 문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양을 유혹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제대로 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봅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요즘 반려견들이 많아서 반려견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대부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인의 냄새를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문 앞에 왔다 하면 배를 누르지 않더라도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그러면서 주인이 문 열기를 기다립니다. 그처럼 진짜 제대로 된 양이나 제대로 된 짐승들은요,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인이면 주인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짐승이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가자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뭐 이렇게 그 염소를 키우든지, 그 다음에 소를 키울 때, 그럴 때 제가 집 주인의 아들로 그렇게 소를 꼴을 먹이고 소를 또 이렇게 바깥으로 이끌고 이럴 때 소가 외양간에 있지만 저보다 덩치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보다 덩치가 월등하게 크지만 소 이렇게 줄을 잡고 야 가자 하고는 끌면은 줄이 꽉 당겨가지고 끌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자 하면 줄이 없는 듯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저 산에 가서 야 산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 하고는 줄을 풀어주면, 줄을 머리에 이렇게 묶어주든지 풀어주면, 그러면 줄을 묶어줄 때까지, 뿔에 줄을 묶을 때까지 머리를 제 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다 묶어놓고 이렇게 뺨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오늘도 잘 먹고 와 이러면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풀 쑥 뜯어먹고, 그리고 나중에 저녁 때 가지고 야 어딨냐 이래 물으면 내려와 있다가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소가 동네가 10명, 20명 있어가지고 소가 한 20마리 되더라도 그 20마리 중에서 주인은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야 어디 있냐 이러면은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제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머리 끈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머리를 쑥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주인을 대부분 알아봐요. 주인의 냄새를 알아보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양들은 담을 넘어서 돌아와서 그러면서 뭔가 미끼를 던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건 줄 알고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정신이 팔리다가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더 경계가 심한 개를 우리 집에서 매번마다 키웠는데요, 어느 날 개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주인이 없으면 막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손님이 오면 개는 막 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팔려고 오는 장사들은 대부분 다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요. 멀리서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짖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먹을만하면 또 던져주고, 먹을만하면 또 던져주고, 그래서 입구에서 계속 던져주니까 이게 주인이 아닌데도 자꾸 자기한테 맛있는 걸 자꾸 던져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소리에, 그 던져주는 것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 그러다가 개 도둑이 마취제 하나 탁 놔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도둑이 오는 거는 맛있는 걸 던져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맛있는 걸 던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려고 오는 겁니다. 속이고 결국에는 시장에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의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로 양의 문으로 돌아오라, 아니면 주님이 지키시는 주님의 양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보고 주님이 지키시는 양이 되어라, 양의 문에 들어와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의 문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인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문이다, 내가 너의 구원의 문이며 너의 생명의 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으로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을 나가더라도 들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내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거기에서 꼴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도 문이 되시는 선한 목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면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면 다른 염려나 걱정은 다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이 말을 하는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상태에 그렇게 감옥 안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의 문에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우리 안에 목자가 인도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갔지만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 문이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거기서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 있기만 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결국에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양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할 수 있는 의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목자이신 주님, 나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이 3월 한 달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3월 한 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